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사랑의 터 위에 인생을 세우자. 사랑의 터 위에 인생을 세우자. 한번 더 해봅니다. 사랑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가능한 일이 한번 더 해봅니다. 사랑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인류가 더불어 그리고 함께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사회적인 규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혼자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규범이 필요합니다. 규범을 정해놓고 서로가 그 규범들을 잘 지켜나가야만 모두가 다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모두가 다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함께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규범의 원칙을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을 금하고 또 간음을 금하고 도둑질을 금하고 또 거짓을 금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들을 금하는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의 큰 틀입니다. 이 큰 틀 안에는 비교적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규범들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십계명에서 교율하고 있는 사회적인 규범들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규범들이 다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인 레위기 19장은 아주 간략하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몇 가지의 사회적인 규범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류가 더불어서 그리고 함께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지켜야만 하는 기본적인 규범들이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라 하는 이 명령과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규범은 5가지입니다. 10절 말씀에 밭에서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에 땅에 떨어진 이삭까지 다 줍지 말고 그냥 버려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거류민들이 이 떨어진 이삭들을 주어서 먹게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있고 또 15절 말씀에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17절 말씀에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는 말씀과 또 18절 말씀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명령은 총 5번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무려 21번이나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또 10절 말씀을 보면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또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11절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또 속이지 말라. 그리고 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또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13절 말씀에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또 착취하지 말라.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또 14절 말씀에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또 15절 말씀에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세력이 있는 자라고 해서 두두를 하지 말라. 또 16절 말씀에는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또 17절 말씀에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또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총 21번이나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보면요 무엇을 하라고 하는 명령은 2개의 명령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의 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는 계명과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비율이 무려 2대8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계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4배의 차이가 10계명에서 보여집니다. 10계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만나보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회적인 규범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회적인 규범들을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규범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규범보다
레위기 18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몇 번이나 반복이 되느냐면 무려 27번이나 레위기 18장 전체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계속 2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훈육을 할 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훈육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훈육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하루 종일 어린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온종일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냐면 아무개야 너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 말이 늘상 어머니 입에서 있습니다. 요즘 각 방송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의 뉴스들을 보면 좋은 일은 어쩌다 가끔씩 나오고 모든 방송사들의 뉴스들 대부분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의 보도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나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미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들이 아주 깊숙이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의 정도가 아주 심하고 부패의 정도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타락하고 다른 사람이 부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타락하고 내가 부패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부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류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함께 노력을 같이 해 나가야 합니다. 함께 사회적인 규범을 함께 지켜나가고 사회적인 윤리와 예의들을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소수의 노력만으로는 이 세상이 결단코 행복한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인류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사는 것 그 자체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류가 함께 그리고 더불어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무엇이냐?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함께 더불어 안전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인류 모두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행복의 터전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터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터. 법은 소송과 재판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재판장의 판결은 반드시 법이라고 하는 이 터 위에서만 판결을 해야 합니다. 재판장의 판결이 법의 터를 벗어나 버리면 재판장도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두 당사자들인 원고와 피고도 마찬가지예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법의 터 위에서만 주장을 해야 합니다. 법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은 아무리 주장을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피고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의 변론이나 또 피고의 주장은 반드시 법의 터 위에서만 해야만 그 주장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법의 터를 벗어나 버리면 법이 그를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법정에서 다툼을 벌일 때 각자의 주장이나 변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터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법이 정하는 터를 기본으로 삼아서 법이 정한 터를 삼아서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하고 법의 터 위에서 자기의 주장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터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승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법이라고 하는 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터 위에서 인생을 살면 그의 인생은 반드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랑의 법이 그의 인생을 아주 두텁게 지켜주시고 또 아주 두텁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반드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웃을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그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터 위에서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가 법이라고 하는 터 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법이 그를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요, 생존과 평안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여건이 있습니다. 터가 있어야 합니다. 터가 있어야 집을 짓고, 터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또 터가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고, 터가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고, 기업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집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인류의 주거 환경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아파트 문화입니다. 왜 아파트 문화가 생깁니까? 인류는 자꾸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 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하는 새로운 주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류 모두가 함께 그리고 더불어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행복의 터전입니다. 다시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인류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터 위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 준다고만 한다면 인류는 서로 다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과 싸움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터 위에서 서로의 인생을 살아준다고만 한다면 인류는 평등한 관계에서 누구나가 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베풀고 또 없는 자는 가진 자의 베품에 감사하면서 함께 더불어 생존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리는요, 평등의 원리입니다. 평등의 원리. 다시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웃 사랑의 규범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의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웃 사랑의 범위가 뭐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과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똑같이 차별이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법칙은, 사랑의 원리는 평등의 법칙 그리고 평등의 원리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존재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자식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왜 자식들 간의 싸움이 그들의 부모의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시시부비를 분명하게 판단을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자식들 편만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내 자식이 귀하면요, 남의 자식도 귀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남의 자식이지만 그 남의 자식의 부모님들에게는 남의 자식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식들의 싸움이 있으면요, 자기 자식의 편만 들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분명히 판단을 해서 잘못이 있는 쪽에서 정중한 사과를 하고 서로 화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다툼에서 이웃사랑의 이 평등의 원칙을 잘 사용하면 철없는 자식들의 싸움이 오히려 부모님들 사이를 더 좋은 관계로, 신뢰의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원리는 평등의 원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고 또 모든 인간은 다 만민 앞에서 평등하고 모든 인간은 인격 앞에서도 평등하고 또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도 평등한 원칙,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원칙이며 이웃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평등의 원리가, 이 평등의 터가 흔들려버리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만을 지키려고 하고 내 행복만을 지키려고 하고 내 명예만을 보호하려고 하고 내 재산과 내 권리만을 얻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과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서로 미움을 사고 그리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기준과 이웃사랑의 범위를 다 한정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과 그 범위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은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요. 조금만 배려하면 누구나가 실천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할 줄 압니다. 어디서 특별하게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노력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자신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사랑을 쏟는 것처럼 이웃도 동일하게 사랑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이웃도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아프면 이웃도 아프다는 것을 알고,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도 힘든다는 것을 알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대하면 그것이 바로 최선의, 그리고 최상의 이웃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요,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자원하시고,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의 대상이요 진노의 대상들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희생을 자원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원칙대로 죄인을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필요하면 인간을 다시 만들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가 충분하게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스스로 절제하시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왕정 국가에서는요, 나라가 임금의 것이며 또 백성들도 다 임금의 백성이었습니다. 백성들과 신하들은 왕을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하는 일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임금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임금을 위하여 희생하는 일을 신하들과 백성들의 충이라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충은 나라를 위해 충성을 하고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 충입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실제적인 의미로는 임금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왕정 국가에서의 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희생을 받으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임금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하려면 죄의 오염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의로워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인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죄가 잔뜩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인격을 철저하게 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과 이 계명과 이 말씀은 불가능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듯 너도 남의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듯 남의 가정을 사랑하고 내가 내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듯
남의 권리도 인정해주고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스스로를 방어해 나가듯이 다른 사람의 행복도 방어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재산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듯이 남의 재산도 잘 지켜주고 내가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스스로 나를 방어를 하듯이 남의 자존심도 잘 지켜주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한 인격체요.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평등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가요 사랑의 이 평등의 원칙만 잘 지켜나가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등의 원칙이 무너지면 자기 기준으로만 살아가고 자기 기준으로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자기 잣대로만 이웃을 판단하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오고 탐욕과 미움이 생기고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절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되고 있는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하여 대강령을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적용을 할 만큼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참고 구절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한번 봅니다. 다시 참고절로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 연구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사의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율법을 총체적으로 다 묶어서 하나의 단어로 압축을 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인 주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주제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압축기에 넣어서 막 압축을 해갖고 에센스 조금을 한 방울을 딱 뽑아내면 그 한 방울의 구약의 율법의 에센스가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에센스를 인류가 살아가는 사회의 규범의 터전으로 주셨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랑의 터 위에 인생을 건축해야 합니다. 사랑의 터 위에 가정을 세우고 사랑의 터 위에 기업을 세우고 사랑의 터 위에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사랑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하면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평등한 관계에서 누구나가 소외되지 아니하는 공평하고도 공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은 결단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의 범위를, 이웃사랑의 범위를 딱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범위가 뭐냐? 내가 나를 위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하고 그리고 친절합니다. 자기 행복과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를 방어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노력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화를 스스로 참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도 스스로 잘 다스리기도 하고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용서할 줄도 압니다. 하나님은 이웃사랑의 범위를 그렇게 정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한 범위를 왜 이렇게 딱 정해주셨느냐. 범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이웃사랑에 대한 범위를 정해놓고 자기가 정한 그 눈에서 나는 사랑의 의무를 다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안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범위를 딱 정해놓지 않으면 사랑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고 아예 이웃 사랑에 대하여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범위까지도 딱 정해주셔서 내가 사랑의 범위를 정해놓을 테니까 이 범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범위가 불가능한 범위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듯이 남들도 똑같이 사랑해주라 하는 그 범위로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범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터 위에 인생을 세워서 우리가 서로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이 아무 에게든지 어떤 빛도 지지 말자. 우리 몸이 불사르